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부서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서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영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많은 원리들이 몇천 년을 흘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었더니 우리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처럼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은 누군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그들 스스로 누리기를 원하는 자라면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어떠한 세대도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로 이 책은 영적인 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하며 물을 건너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당면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첫 번째 그 어려움은 바로 이 지파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문제를 그는 시작합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의 분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이 전쟁은 정말 힘든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쟁이었는데 이들은 시작부터 분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한 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정식을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처럼 스파이를 보내고, 그리고 그 스파이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이 오늘 바로 여호수아 2장 전체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후대에 기록하기를, 그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4절과 5절까지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 정복 전쟁을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한마디로 미가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가나안 첫 입구까지인 길갈까지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추억하는 것으로 미가 선지자는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여호수아가 바로 처음 전쟁의 출정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종종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대단히 이 지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지명들이 참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손조들과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 지역의 이름들을 지었는지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 온양이라고 하는 근처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 바로 그 천안 다니던 학교 옆에 온양온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지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따뜻할 온자를 써서 땅이 따뜻한 그 지역, 어떻게 선조들이 그걸 알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뜻을 알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는 온천물이 솟아나고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제가 살았던 대전에는 어부동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동, 딱 봐도 물가가 있거나 딱 봐도 바닷가인 지역이어야만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사방팔방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에는 또랑 하나 제대로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은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어부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 지명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곳에 댐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또 이 댐을 딱 만들자마자 그 지역이 완전히 그 수몰 지역이 되어서 그 땅이 어부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하고 그 땅에 고기 잡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지명이 나올 때마다 이 지명이 주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치욕스러운 장소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 실패의 장소, 넘어진 장소, 넘어져서 피멍이 들었던 장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던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 시딤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 그 땅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거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 어디? 바로 그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 어디쯤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지명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땅을 주관하고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자기네 나라의 땅을 통과하게 되자 심술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저주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기를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한 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발락과 발람이 자꾸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성경에서 제가 딱 두 가지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발락과 발람, 그리고 오병이어, 떡 두 덩이, 떡 다섯 덩이, 맨날 이게 헷갈려서 참 이렇게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거든 저주해서, 그들을 저주해서 이 사막 가운데서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돈을 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매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러 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나귀가 갑자기 멈추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귀를 채찍질하며 그 나귀를 발로 차고 빨리 가서 저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할 텐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발람을 죽이고자 하는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대단한 중요한 원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돈에 멀어버리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돈에 멀어버리자 이제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천사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이 노새만 또 못한 놈아, 이 노새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인 너를 살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 속에서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산 등성이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갑자기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혀와 입을 완전히 사용하셔서 그 발람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충청도 저 시골 꼴짜기에서 자랐는데요, 얼마나 이 충청도 욕이 센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매일 아이고 저 육실할 놈 저거 저는 그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유한순 열사가 6토막이 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육시라는 말은 6토막을 내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자한테 이런 육시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6토막 나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람을 찾아가 이제 말합니다. 내놔라. 내가 너에게 준 돈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주겠다고 했던 모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그것을 그냥 주어버리면 되었을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됐더라면 그때라도 깨끗하게 주어버렸으면 그만일 그 돈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돈을 받기 위하여 꽤 한 가지를 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땅을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앞에 모압의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앞에 딱 두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라고 이렇게 꽤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와이프를 끌고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겠습니까? 여자로 보이겠습니까? 얼굴은 다 탔겠죠. 파마도 한번 못했겠죠. 화장품도 다 떨어져서 뭐 얼굴에 찍어 바른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거의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입술을 쳐 바르고 눈에 훅가시를 막 두고 이런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팔랑팔랑한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넘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꾀를 낸 그 꾀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바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과 잘못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자 바알 부올, 곧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백성이 되었다 선언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단의 나라에 그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어진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백성이 되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넘어져서 깨어진 자리, 피멍이 들기 시작한 그 자리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부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싸움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 비록 넘어져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깨어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포기했던 바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성공케 하는 자리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넘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벌떡 걸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6만 번 이상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야만 이렇게 두 다리를 들고 설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넘어진 것보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던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도저히 회생불능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아니 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의 최악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장소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공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멍이 들고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져 여전히 피가 깨어져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여정과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음행이 시작되어진 시딤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시딤, 바로 하나님의 장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 정탐,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을 보냅니다. 참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도 그의 전직은 간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간첩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담뱃값 잘 모르는 사람, 새벽에 뭐 무슨 이슬을 맞고 등산을 하러 내려오는 사람, 뭐 경찰서 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고하면 포상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을 역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으로 갔다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 정탐의 임무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리더입니다. 비록 그는 믿음의 말을 했고, 그는 비록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했던 이 12지파의 정탐에서 그는 처절한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실패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발견하고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실패 속에서도 승리의 비결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2명만 보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 스파이를 뽑는 것에서도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스파이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믿음으로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해낼 사람을 찾다 보니 아마 2명쯤 이 사람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이 시딤에서 요단을 넘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 요단 강이,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 편에 있어서도 이 스파이는 참 우연스럽게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이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들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가기 싫었지만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 아니하면 가재미 눈을 뜨고 째려볼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멕시코 땅에 우연히 발을 디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그리고 삶의 일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필연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이 몸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연히 어느 날 그는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물고기 잡던 것처럼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그날따라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우연히 바닷가에 와 있던 목수 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배를 저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사건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되었고, 우연처럼 여겨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연히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 작정하며 그도 시리아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우연히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너의 핍박 때문에, 너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연히 그는 그 길을 시작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그 걸음걸이를 그는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예수 믿었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냥 수업도 듣기 싫고, 내가 다니는 이 대학 마음도 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휴학계를 내고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수업하는 장소가 어딘지나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물어 수업을 하는 곳을 갔습니다. 재미도 없고 군대를 가겠다 마음을 먹었기에 이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그 수업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한편 어디 학교 구석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연히 포스터 하나를 보았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학교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서 신입생들은 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분명히 포스터를 보니까 기독학생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셨는지, 우연히 내 발로 찾아간 바로 그곳이 바로 형제님 자매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친척 형제 자매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익숙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형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든 형편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연히 시작되어진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연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우연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스파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발걸음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살아가는, 우연히 만나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필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우연히 걸어 들어온 스파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들이 광야의 이 땅을 헤매고 광야의 이 땅을 걷고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땅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뺑뺑이를 돌리고 계셨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단히 우리는 우리 주관적으로 이 광야의 삶을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 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 생활의 하나가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땅에서 고생하고 광야 땅에서 힘들어하고 광야 땅에서 실패하고 광야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비록 광야 땅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간증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선포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지는 간증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 땅을 지나는 그 삶의 시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왕들을 전멸시켰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때문에 라합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모든 집안 식구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둡니다. 이러한 고백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방 여인들이 몇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쉽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쉽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의 마음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익히 보았던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그는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딤을 지나 길가를 건너 여리고로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넘어져서 피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삶의 여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딤을 거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성공의, 그리고 새로운 능력의 자리로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필연이 되고 그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저 십자가,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시절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도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십니다. 실패했던 장소, 아팠던 장소, 깨어짐이 있었던 장소, 무릎이 까져서 정말 그곳에서 엉엉 울고만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너무나도 큰 좌절을 맛보았던 장소, 바로 그 자리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이 장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간증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딤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그 장소 그 자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